반갑습니다. 예, 오늘 만남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세길 공동체 이전부터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희 밝은 누리 잘 모르실 텐데요. 저희는 91년도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언하는 공동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91년도 시작할 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래 가지고 그냥 잘 모르고 잘 모르고 해서 덜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7, 8년 지나다 보니까 결혼, 임신, 출산, 육아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청년 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라는 과정에 굉장히 속수무책으로 세속화되는 모습들을 보고 우리 걸음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99년도에 100일 동안 기도하면서 사적인 교제를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첫걸음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첫 소명이 여전한 사람들은 계속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고 싶은 대로 가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2000년도에 하나님이 그 남은 그루터기들을 통해서 결혼, 임신, 출산, 육아라고 하는 이 실제적인 삶의 지점에서 신앙을 지키며 증언하며 살아가려면 마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2000년부터 강북구 수유동 수유리 인수동에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마을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는 상품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마을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생소한 개념이었는데요. 도시에서 마을 공동체를 일구고 도시에서도 최소한의 생태적인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생활들을 했었고요. 거기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아이 키우고 또 학교도 만들고 또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도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저희는 테두리가 쳐져 있는 공동체가 아니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이렇게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함께 증언하며 살아가는 그런 형태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간혹 저희 밝은 누리 찾아오시는 분들이 못 찾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식당은 봤는데 학교는 봤는데 그러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도시에서 생태적인 마을 공동체를 일구며 살다가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몸으로 깨닫기 시작한 게 도시라는 삶의 양식은 스스로 자족할 수 없는 구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비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쓰레기를 구조적으로 양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도시 문명은 자족 불가능하고 농촌이나 어촌이라고 하는 삶의 토대가 되는 살림의 토대가 되는 장을 기생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립개척을 하는데 농촌으로 분립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준비를 해서 2009년도에 강원도 홍천에 농촌 공동체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딱 10년이 이제 된 거네요. 그래서 도시 공동체와 농촌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형태를 띠고 살고 있습니다. 두 공동체가 이제 분립한 지 한 10년이 됐는데 여전히 한 군데 같이 살듯이 가깝게 지내고 있고요. 이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주말에 많이 내려갑니다. 저희는 기초공동체라고 해서 소공동체로 다 나눠져 있는데 그 기초공동체가 돌아가면서 내려가니까 한 기초공동체 10명씩 되면 농촌에는 굉장히 큰 일손이 되겠죠. 그리고 공부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농사일도 같이 하고 집도 같이 짓고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한 10년 동안 홍천에서 토박이 씨앗 중심의
생태 농업 농사를 이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생태 건축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는데 한 10년 동안 1년에 한두 개씩 저희가 배워가면서 직접 지었어요. 지으면서 생태적 삶의 양식들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또 주거, 집 문제, 또 노는 문제, 우리 가장 일상적인 부분인데 이 지점에서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제 함께 읽은 말씀의 기초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고요. 아마 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교회사나 신학사에서 보게 되면 너무 중요한 말씀일수록 실제 교회의 삶에 액세서리처럼 처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사도행전 2장 말씀 또는 4장 말씀은 지금 우리 교회 현실들 속에서는 그냥 박물관의 이야기 정도로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교단이든 어떤 교회의 모습이든 교회의 본질, 교회의 근원에 대해서 늘 생각할 때에 생각의 중거점이 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술 취한 것 같다라고 조롱을 하는데, 그게 술 취한 게 아니라 새술에 취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 앞부분에 요엘서를 인용을 하는데, 그 요엘서 인용 부분에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성령이 임하시면 노인들과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꿈과 예언과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꿈과 예언과 환상의 공통점이 뭘까요? 꿈과 예언과 환상의 공통점은 현실의 강고한 힘을 초극하는, 넘어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옛날 얘기를 많이 하시고 옛날 우리 아이 얘기, 옛날 살았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꿈을 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이 임하면 나이가 든 사람들이 꿈을 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한다는 건 드문 일입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또 예언을 많이 하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꿈과 예언과 환상이 세대별로 조금 나눠서 설명되긴 했지만 공통적인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너무 강고하게 작동하고 있는 권세, 그 권세가 강요하는 삶의 질서를 넘어서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원경선 선생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풀무원 만드셨던 분이신데요. 그분께서 90이 넘으셨을 때 제가 처음 뵀는데, 뵙게 된 게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어딘가 모임에 가셨다가 식사를 하시다가 저희 공동체 얘기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하셔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한번 와보겠다고 하시고는, 그 당시 괴산에 계실 텐데 괴산에서 새벽에 출발하셔가지고 아침에 일찍 수요일이, 그 당시에는 제가 수요일에 살고 있을 텐데 수요일에 오셨어요. 90 넘으신 어르신이 전화를 해서 바로 찾아오겠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찾아오시니까 뭔가 굉장히 기니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셔서 하신 일은 당신이 어떤 꿈으로 사셨고 그 꿈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것이 잘 안 되었고 그 속에서 새로 뭔가를 하고 꿈을 꾸고 있다는 젊은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 또 너희들은 내가 겪었던 한계를 어떻게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지, 넘어서고 있는지, 너희들의 남은 꿈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이제 가지만, 이제 연세가 많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곧 죽을 때가 되었지만 내가 다 못다한 꿈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 꿈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냥 꿈 얘기하고 가셨어요. 아, 어르신들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구나. 90이 넘으신 분이 그 당시 제가 40대였는데 40대에 뭔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꿈 얘기만 한참 하시다가 가셨어요. 아, 어르신들이 이렇게 살았기
했기 때문에 한 시대의 어른으로 기억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동환 목사님이 미국에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한국에 들어오시기 직전에 1년 전에 한번 한국에 방문하셨는데 그때 또 연락이 오셨어요. 그때 또 오셔서 얘기를 들으시고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90이 넘으신 상태였습니다. 오셔서 인수동에 먼저 오셔서 대화를 나눴는데 홍천을 가보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90 넘으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홍천을 3번을 다녀가셨어요. 그 사모님이 먼저 편찬을, 지금 문동환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사모님이 먼저 편찬하셨기 때문에 문동환 목사님은 사모님 옆에 앉아 계시는데 여보 여기 너무 좋지 않소? 여기서 같이 우리 삽시다 살까? 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몇 번을 얘기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뭐 신학적인 얘기, 그 즈음에 목사님이 또 책을 하나 내셨어요. 90 넘으셔가지고 도대체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꾸고 있는 이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여전히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박형규 목사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90이 넘으셔가지고 저희 홍천까지 몇 번을 다녀가셨어요. 수도교회 처음 목회를 하시면서 당신이 처음 목회할 때 교회가 무엇이냐와 관련되어서 아주 순수할 때 깨달아서 얘기했던 것이 공동체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그거를 그때 젊을 때 설교하셨던 그 내용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대로 하셨어요. 꿈을 꾸고 산다는 것은 그냥 젊은이들에게 성공을 위해서 젊은이여 꿈을 꿔라 이렇게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품었던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던 그 꿈을 잊지 않고 당신이 살아생전에 감당하지 못할 꿈이었다면 또 그것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가는 자들에게 그 꿈을 또 함께 증언하고 함께 계승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참으로 놀랍고 힘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90 넘어서 그 어르신들을 뵙고 나서 나도 참 몸을 가볍게 살았던 사람인데 살았는데 이분들 앞에서 내 몸이 너무 무겁구나, 우리 몸이 참 많이 무거워졌구나, 이런 반성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첫 얘기가 뭐냐면 마음이 찔렸다라고 증언합니다. 마음이 찔려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겠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저는 관건이 마음이 찔리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고 무언가 익숙한 일들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제 웬만한 얘기를 들어도 웬만한 현상을 봐도 웬만한 사건을 접해도 마음에 찔릴 일이 없습니다. 성경을 오랫동안 보면 성경의 지식 정보는 축적이 되지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이 찔릴 일은 거의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경험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많이 아는 것들이 마음을 굳게 만드는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나오는 수많은 유명한 구절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 속에서 그런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여전히 계속 찔릴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관건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은 질문과 찔림을 또 변화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골수를 쪼개는 게 말씀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통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읽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또 지체들과의 사귐들 속에서의 간절함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굳어진 마음, 이 마음이 찔림이 없다라는 게 굳어진 마음일 텐데요. 그것이 체념과 무감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상품화된 종교. 저는 굉장히 한국의 가장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신학도 거기서 공부하고 했는데 거기서 보는
우리가 보통 극장 다니듯이 교회 다니면 되냐 이런 얘기를 그때 많이 듣고 하고 했는데 또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교회들을 또 접하게 되면서 극장 다니듯이 교회 다니는 거는 보수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진보적인 교회들도 비슷하구나라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극장 상영 내용이 좀 진보적이다 보수적이다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전히 극장 다니듯이 다니고 있고 극장의 내용이 좀 생태적인 이야기가 전달되는 극장일 뿐이지 여전히 극장 다니듯이 교회를 다니는 신학교 가면은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거는 신학 공부를 시작하기 전부터 또는 신학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문제인데 어떻게 극장 다니듯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된 것을 고백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가 교양이 되는 것은 종교의 타락이다. 종교의 타락을 나타내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종교가 교양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삶에 찔림이라는 게 필요 없는 거죠. 지금의 내 삶을 이렇게 꾸며줄 수 있는 교양, 지식이 축적되는 것, 그런 문화적인 것이 축적되는 것, 그것이 교회가 된다면, 그게 종교가 된다면 그것은 타락한 종교다. 이거는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철학자가 했던 말입니다. 그거는 너무 중요한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실제 우리 삶으로 들어올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대학 다니면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한 1년 동안 안 다니면서 방황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신학교 다닐 때 1년이었습니다. 그 20대 제 눈에 보이는 교회와 교단은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었고 80년대 우리 역사의 현실은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었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방황을 했는데 방황을 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면서 어찌 보면 한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으로서 말씀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살아보자. 뭐 이것저것 핑계 대지 말고 네 생각은 옳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이런 얘기가 너무 듣기 싫었던 거죠. 네 생각은 좋은데 최도순사 네 생각은 좋은데 교회 현실은 그렇지 않아. 이런 얘기들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럼 현실을 지배하는 힘을 따라 살아라고 정직하게 얘기하시든가. 그건 또 아니면서 도대체 어떤 삶의 지침이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게 이제 20대 저에게 있어서는 풀지 않고는 내가 목회자로서 계속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이 생겼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방황이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은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우연히 읽게 되었는데요.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박국이 던졌던 질문들이 제가 던졌던 질문이었고 방황이었고 고뇌였습니다. 그때 주목하게 됐던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개념, 관념이 무엇냐와 무관하게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삶이 사라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방황할 때 이렇게 이런저런 청강을 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학교 수업을 들을 여건이 안 되고 정신적으로 지금 내 문제를 풀어야 될 질문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들을 풀기 위해서 책을 읽고 그 책을 쓰신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선생님이 하시는 강의를 뭐 한 학기고 두 학기고 세 학기고 듣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유익이 많이 있었고요. 한편으로 또 다른 측면에서의 유익은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한국 지식인 사회에 작동하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관행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루고 있는 얘기와 관념과 자기 삶이 일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특별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왜냐하면 그렇게 강의를 듣고 다니다 보면 이제 그분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그분이 소비를 어떻게 하고 그분이 아내와 또는 남편과 배우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즉 관념과 무관한 삶의 일상적인 먹고 입고 자고 노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라고 하는 삶의 가장 실제적인 영역에서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자연스럽게 교제를 하면서 알게 되는데 그때 이제 좀 많이 힘들었어요. 뭐 한편 생각해 보면 한국의 개혁과 진보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경황 없이 달려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쨌든 과제로 진지한 성찰과 돌아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시대의 어르신들의 삶이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 시대에 또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은 이제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가 옛날에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보니까 회개가 계속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회개하라라고 얘기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세상 정사와 권세, 시대 우상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능력을 더입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다고 했는데 하나 좋지 않은 것을 두셨는데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두셨습니다. 돕는 배필은 부부관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 창조 질서가 그 이후에 인간의 역사들을 통해서 파괴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관계됨을 정면으로 저항하는 그래서 살인하는 그 살인을 오히려 변명하는 논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내 아우와 나는 상관없는 존재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와 성령 사건을 통해서 그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회복이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고 따라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따라 살아가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형태가 뭐냐? 그건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옆에서 돕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안에서 지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지체의 눈빛 속에서 지체와의 사귐 속에서 형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의 임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지체들과 나누는 밥상 대화를 통해서 돌아가면서 차에서 만난 지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출근하면서 길거리에서 만난 지체들과의 나눈 인사와 눈빛과 짧은 안부들을 통해서 성령을 느끼고 성령을 배우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몸된 공동체로의 삶이 너무 소중한 축복이고 너무 소중한 지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는 데 있어서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비추는 것은 자기 외모를 비추는 것이고 유학자들은 주로 이렇게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호수나 우물이나 냇가나 이런 데 가서 물에다가 자기를 비추면서 자기를 성찰했는데 묵자는 물에다가 사람을 비추지 말고 사람에다가 자기를 비추다. 무가모수 가모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비추는 가장 중요한 거울은 사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몸된 지체로 살아가는 것, 또 서로 돕는 배필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과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는 일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로마서 12장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해요. 야고보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과와 가부를 환난 가운데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역한 세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묵자도 가장 슬퍼했던 것이 사람들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든다라는 것은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자기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죠. 지배의 가장 강고한 형태가 피지배자가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 가장 지배가 안정적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물들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리영희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인터뷰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자가 요즘 청년들의 보수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답변이 나는 청년들이 보수화된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청년들은 인생 전체를 보면 청년들은 항상 언제든지 진보적이게 돼 있고 개혁적이게 돼 있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청년들이 대중 소비 문화에 물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른들이 옛날 어른들이나 지금 어른이나 똑같은 깨달음과 중요한 조언들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겠죠.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걸 좀 정직하게 우리가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울과 중독과 고독과 자살과 무자비와 폭력을 양산하고 있는 대중 소비 문화의 작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념으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일상에서 명확한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실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수많은 과도한 육식들은 하나님이 소돼지 닭답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도한 육식 문화는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키워지지 못하는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소, 돼지, 닭들을 그렇게 키우는 그것이 왜 중요하냐,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소, 돼지, 닭을 키우듯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 돼지, 닭은 흙을 만지고 흙을 파고 흙에 몸을 비비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린아이들은 흙과 비비면서 놀아야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새소리를 듣고 바람 소리를 느끼고 몸으로 바람을 느껴야지 건강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이제 시멘트, 아스팔트, 봉고차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찌 보면 부모의 욕망이 투영된 결과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게 이게 소, 돼지 다 키우듯이 우리 아이들도 자연과 단절된 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감수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이제 문제가 있는 폐역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집의 1차적 기능이 뭘까요? 그건 안식과 살림이 1차적 기능인데 실제 우리 삶의 집의 1차적 기능은 재산 증식 또는 교통의 편의성이라고 하는 걸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메이커의 아파트라도 초역세권의 아파트가 훨씬 비싼 이유인 것이죠. 왜 초역세권의 아파트가 가장 비쌀까요? 왜 마을버스 타고 한번 들어가면 똑같은 아파트인데 가격이 뚝 떨어질까요? 근데 초역세권은 사람이 살고 안식하기 가장 불리한 땅입니다. 진동파도 가장 많고 전자파도 가장 많고 소음과 밤의 빛 이런 것들이 가장 많아서 안식하기 굉장히 불리한 땅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집을 정하면서 어떤 가치가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아파트 시장을 통해 작동하는 자본의 배치 전략에 정확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이로운 잉태와 출산이라는 것은 참으로 경이롭고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잉태와 출산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적 양식들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폭력 없는 출산을 하겠다라고 슬로건을 걸 정도로 폭력적입니다. 산모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고 태어나는 아이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는 문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잉태라고 하는 놀라운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그 놀라운 사건 동안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두려움과 비교와
걱정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오른쪽 손가락 5개, 왼쪽 손가락 5개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배에서 있을 때부터 심장 박동이 약간 늦는 것 같은데 양수검사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받을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양수검사 자체가 만들어내는 위험이 또 있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불안을 조장하고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에, 옛날에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부모님의 죽음에 대해서 함부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죽음조차도 상품이 되어서, 이제는 죽을 때 네가 죽고 보험 안 들고 너 죽으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하냐 라는 두려움까지 몰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아무 좀 이렇게 손님을 받지 않고 아버님 혼자 이렇게 아버님과 마지막을 보내드렸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기웃기웃거리더라고요. 기웃기웃거리면서 여기는 왜 사람이 아무도 안 오나, 죽을 때까지 나는 내가 선택한 거지만 정말 조문객이 올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 땅에 무수히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죽을 때까지도 이렇게 비교당하고 이렇게 불쌍한 눈빛을 받으면서 살게 되겠구나. 무엇 하나 돈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이런 참 폐역한 현실이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300여 명 되는 아이들이 죽었는데 아직도 중요한 것들이 하나도 진상이 규명되지 못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폐역한 세대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우리의 책임이기도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와 마을 공동체의 위기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정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고, 생태가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라든지 미세 플라스틱 문제들이 이미 아주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근데 생태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는 마을이 없이는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마을이라고 하는 삶의 실제적인 동선이 겹치는 삶의 안전망, 삶터가 없으면 사회복지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사 2000년 동안 19세기까지는 한 번도 질문되지 않았던 중요한 교회론적인 질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신학적으로는 이게 들어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들어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로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전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다 로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로컬성이 다 깨져 있습니다. 교회가 로컬성이 깨져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있는데 집단 인격으로서의 정신은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집단 인격으로서의 몸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기가 망망한 것이죠. 생각은 있는데 그 생각을 현실화할 수 있는 몸이 없는 현실을 개인으로나 집단적으로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 우리 삶, 우리 관계, 생활 양식, 문화, 기쁨과 두려움을 규정하는 힘이 과연 무엇일까를 정직하게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 학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 이 우리 시대의 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 우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머리와 마음과 정성으로 그것과 맞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러지 않으면 어떤 형국이 발생하냐면 야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일이 생기겠죠. 예수도 섬기고 부동산도 섬기고 예수도 섬기고 학벌도 섬기고 자본도 섬기는,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장 위태로운 영적 현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겸하여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위기 상황이 오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금송아지는 광야에서 보고 배운 게 아니고 거기서 창조된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것입니다. 익숙한 것이.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딸이 삶의 구체적인 대안이 없으면 위기 상황이 되면 엄마가 하듯이 하게 됩니다. 아빠가 때리는 집에서 자란 아들들은 자기도 모르게 나는 아빠처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빠처럼 하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대안과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위기 상황이 오면
욱하는 상황이 오면 아빠가 하듯이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이런 겸하여 섬기는 것에 대한 회개와 정직한 돌이킴에서 시작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으로 거듭난 관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된 한 몸살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의 명확한 노선이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관건은 예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자기의 삶을 드리는 소수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고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누누이 강조되고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이들이 함께 늘어났고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밥상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였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도 재물을 제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서로의 필요를 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사건으로 나타난 아주 명확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공유되는 것이었습니다. 방언만 주어진 게 아니라 은사가 주어진 것. 그 은사는 사람의 팔에 주어진 은사, 다리에 주어진 은사, 눈에 주어진 은사처럼 교회의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건 한 몸을 전제할 때 은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전부 교회의 몸됨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다 맞물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은사가 공유되는 것, 물질이 공유되는 것, 그 아주 뚜렷한 두 가지였습니다. 은사는 비가시적인 것이고 물질은 가시적인 것입니다. 은사만 공유되고 있는 공동체는 이상한 집단이 될 위험성이 있고요. 물질만 강요하고 있는 집단은 그냥 사회적 조직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은사와 물질이 어떻게 공유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표징이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의 필요를 함께 해결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2장 4장의 증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걸 같이 썼다, 같이 나눴다, 다 나눴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기초공동체로 나눠져서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기초공동체 한 2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도 기초공동체별로 다 예배를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연합예배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초공동체 목회위원들은 다 평신도 드리고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교회 운영에 참여하는 주체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1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 담임 목회 역할들을 다 합니다. 밝은 누리에 들어오고 나오고 누군가가 영입되고 말고 목회 상담을 하고 거기에 장례가 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잔치가 있고 하는 모든 소위 이제 그 목회 상담이나 이런 해야 될 역할들은 다 거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가 우리 친구들 중에 같이 사는 지체들 중에 누군가가 장례가 났다 그러면 저는 조문객으로 참여합니다. 주재하는 사람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거기 평신도 목회위원들이 그걸 진례하고 인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은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걸 경험합니다. 배우게 됩니다. 상담학을 전공한 친구가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상담을 잘할까? 사람들의 마음을 저렇게 잘 이해하고 잘 풀어줄까? 저 친구는 성경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닌데 어떻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눔을 저렇게 힘있게 잘할까? 그런 해석학적 능력, 영감 이런 것들이 그냥 엔지니어로 살았던 친구들에게도 어떻게 저렇게 잘 나타날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나눔의 드림이라는 것을 합니다. 500만 원 버는 사람 50만 원 내는 거랑 88만 원 버는 사람 8만 8천 원 내는 것, 이거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율법 적용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법 세금을 거둘 때도 5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50만 원 걷고 88만 원 버는 사람한테 8만 8천 원 버는 직접세는 공평케 하는 원리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누진세라고 하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500만 원 버는 사람에게 50만 원은
여가비 중의 일부고 88만 원 버는 사람에게 8만 8천 원은 생계비 중의 일부입니다. 계속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고 계속 한쪽은 여유 있게 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예수의 주의 은혜의 해에 기초해서 11조는 전혀 새롭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눔의 드림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거는 500만 원 버는 사람이 200만 원씩, 250만 원씩 나눔을 합니다. 그리고 88만 원 버는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여건에 맞게 만 원씩, 2만 원씩 합니다. 그것이 11조가 온전하게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의 원리에 맞게 공평케 되는 원리에 맞게 이루어지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공동체 지체들은 그걸 자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누가 얼마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저희가 이제 그 가난한 친구들이랑 이렇게 수입들을 비교를 해봤는데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수입은 10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지출은 단순 소박한 삶을 살게 되게 되면 지출은 차이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쪽은 많이 남게 됩니다. 남으면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체들이 살아가는 많은 삶의 과정들 속에 필요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거를 청지기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필요가 생길 때 나누면 되는 것이죠. 다 모아서 다 가지고 있냐? 그렇지 않냐?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안에 핏절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죠. 어차피 다 모으든 각자 관리하시든 다 어떤 은행에 다 들어가서 은행에서도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전제가 명확하다면 재산을 다 모아서 하나 각자 가지고 청지기로서 관리하며 나눔을 하나 저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희 공동체에 그런 두 가지 형태들이 다 있는데 저는 똑같은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또 저희가 나름 고백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었고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형태, 구조, 그것을 마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밥상에서 밥을 같이 먹습니다. 마을 식당을 만들어서 밥을 같이 먹습니다. 밥을 같이 먹으면 집집마다 김치 냉장고가 필요 없어집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서 큰 냉장고를 혼수품으로 사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검소하게 살겠다라는 도덕적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의 마을이라는 삶의 관계망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획일적으로 다 뭘 하는 이런 걸 굉장히 저희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생명평화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올라오시면 마을 밥상에서 밥을 드시고 마을 찻집에서 차차를 드시고 집에는 잠깐 들렀다 가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을의 밥상이 되고 식당이 되고 마을의 거실이 되는 이런 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마을 도서관 만드는데 프로젝트 지원을 받아가지고 새 책을 꽂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 집에 있는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런 공간에다가 다 모아놓으면 그게 마을 도서관이 된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책만, 서재만 2방, 3방이 필요한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그죠? 그게 다 모으게 되면 도시에서 생활하는데 방 2개가 없어도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 주거비는 또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자동차를 같이 탑니다. 저희는 식당을 중심으로 걸어서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 대부분 삽니다. 청년들은 공동생활을 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그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차를 전부 누구나 보험으로 바꿉니다. 누구나 보험으로 바꾸게 되면 개별 가정의 보험료는 조금 올라가지만 100대가 있었던 데에서 50대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필요한 대로 자동차를 타는 것이죠. 전동 드릴 같은 거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하는 거 집집마다 둘 필요 없고, 카메라 이런 거 다 둘 필요 없겠죠. 그럼 마을 나눔터에다가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런저런 삶 자체가 우리가 왜 자본에 주눅든 삶을 넘어서는 게 왜 힘든가라고 이렇게 하소연할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대안들을 먹고 입고 자고 결혼, 임신, 출산, 육아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현장들 속에서 삶의 대안들을 만들어내면 나의 의지나 나의 결단력과 무관하게 내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걸 두고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들 고백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뜻, 그런 마음들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농촌을 억압하고 착취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도시문명이라고 하는 도시인으로서의 공동의 죄책을 고백하고, 농촌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농촌과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제 남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을 살리는데 농촌에 지원금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조합, 도시소비자조합원이 농촌 생산자조합원을 관리 감독하는 이런 형태의 상생의 구조가 아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연대로서의 농촌과 도시의 연대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다. 유통자본화되게 되면 유기농 시장도 결국은 유통자본의 논리에 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도시에 있는 공동체가 뜻을 가지고 농촌에 분립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한 몸이 되면,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의 연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소명과 전략을 가지고 강원도 홍천과 서울 인수동에서 함께 마을 공동체를 일구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삶의 양태들은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신자들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누르면 편두통이 나아요. 여기 혈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20대 때 편두통이 심해가지고 문익환 목사님의 파스요법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파스도 없으면 손톱으로 누르면 됩니다. 손톱으로 누르면 여기 혈자리가 됩니다. 저는 교회를 내가 1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신앙생활을 10년 했다, 20년 했다, 뭐가 달라지느냐? 여기를 눌렀는데 여기가 낫더라는 경험들을 자꾸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몸됨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됨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4장에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2000년 전에 실패한 거 아닙니까? 잠깐 하다 없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교회사 2000년 동안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에 한 군데 잠깐 있었다면 지금은 세상 전역에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 기준에서의 양의 성이 안 찰 뿐이죠. 그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도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미약하나마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증언되고 있는 것들을 마음을 열고 바라보고 우리 삶 속에, 우리 일상 속에 그것을 증언하도록 함께 동지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